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박보영 선교사의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끝날 저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기쁨을 추구하다가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기분을 상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할 날에 가족이 깨어지고 같이 생명잔치를 해야 될 날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던 이들의 실수이고 그들의 안타까운 형편임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저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며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엉터리 같은 삶은 그만두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니 중심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다르게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문화가 좀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서양인들이 동북아 국가, 이제 중국과 한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동북아 국가의 명절 문화에 대해 가지는 의아함이 있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엄청난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대요.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움직이는가? 며칠간 나라 전체가 멈출 정도의 일이거든요. 가게도 문을 닫고요. 서양 사람들이 이 명절 기간에 식당에 갔다가 혼쭐이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온 나라가 멈출 지경이에요. 경제적 비용도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동을 하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고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꽤 힘든 여정임에도 기쁨이 넘치는 페스티벌 같은 이 분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가능한가? 서양인의 눈에는 이게 참 이상해 보인답니다. 해석하기를, 사회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어쩌면 귀소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귀소 본능,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이 본능적인 기능이 우리 속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잘 분석했다 싶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이런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냥 설 추석에 준비하는 음식이 이전과 다릅니다. 이제 간편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거창하게 튀김을 많이 하고 남겨서 또 먹을 일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가난할 때니까요. 추석의 풍요로움을 좀 오래 누리려고 남은 곡식으로 음식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텔에서 그냥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캠핑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고생하면서 굳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변화. 올해도 또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나? 이런 변화가 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귀소 본능 DNA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명절 문화의 변화를 느끼면서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는 여정에서 무엇을 깨닫고 누려야 할까요?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국 가야 될 그곳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맞이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향하는 걸음이 기쁨이었던 까닭을 살피며 귀향, 기쁨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강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걸음이다. 이런 의미겠고요. 두 번째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은 본질을 되찾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을 하나하나 다룰 때 성도들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고 중심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내 존재의 고향으로, 내 존재의 뿌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명절 때마다 고향으로 찾아갈 때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문화 속에 있는 기쁨의 정서를 닮은 장면을, 그림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기쁨 같은 것 말입니다. 찾을 수 있죠. 정확하게 쌍둥이 같은 기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망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조국 땅으로 돌아가던 날의 기쁨을 노래한 기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땠습니까? 이 민족은요, 마치 우리 민족과 닮아서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민족과 닮아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였습니다.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어서 망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라 말할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수르를 엎어버린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에 망한 유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렸죠.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슬프고 고단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기한이 차서 포로된 자리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거든요. 바벨론에게 마지막 망에서 잡혀가고 70년이 좀 지나면 돌아온다. 그 기한이 차서 이제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약속이죠. 뭐 그런 게 이루어지겠나. 지금 꼬라지를 봐라 나라 영국이.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죠. 1절은 그날 그 민족의 정서와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럽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았어. 그냥 춤을 출 지경인데 이게 실제가, 이게 진짜가, 내 볼 좀 꼬집어 봐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긍심이 대단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자긍심이 말입니다. 하늘을 찌르고 오르는 민족이었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이 우월감이 아주 깊고 매우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작디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참신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경고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씩씩할 수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망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 낯빛을 거두셨도다. 우리를 향하여 보지 않으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민족적인 절망이 가득했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기했다 싶으면 절망이 깊어서 슬픔이 깊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구나 싶은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원래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기가 막힌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던 자리에서 본래의 고향 땅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꿈꾸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 본래의 자리 꿈꿉니다. 최근에 김 목사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놓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던 목요 모임,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버린 월십 밴드, 안 되는 건가 싶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포기하냐 싶어서 주저앉아 있었. 그런데 1월부터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되고 계속되는 동안에 안 하던 일을 하려니 목사는 너무 고단합니다. 지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금요일은 아침에 손가락을 까딱하기 힘이 듭니다. 정말로 티를 낼 수 없죠. 선할 일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겨우 억지로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주십니다.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카리스 목요 찬양 모임에 임하시던 그날을 다시 꿈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돌이키시는 겁니까? 요즘 막 가슴이 벅찹니다. 몸은 고단한데 목요일 밤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면 시체처럼 잠듭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꿈들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본래의 자리로 나를 돌이키실 것 같아. 놓쳐버렸던 은혜의 자리, 놓쳐버렸던 예배의 자리, 놓쳐버렸던 그 성령 충만한 때, 내 그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여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던 그때 하나님 나를 그리로 돌이키시는 겁니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런 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돌아가는 걸음이 어땠을까요? 먼 거리거든요. 차를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뭐 타고 갔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고단했을까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걸음 피곤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 고단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목표가 뚜렷하면 밤을 새우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새워 성경 읽고 책 읽고 기획서를 만드는데, 수련회 기획서를 만드는데 하나도 고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걸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걸어갑니다. 유년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노인네까지 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짐승도 만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고단했을까요? No. 그 길은 기쁨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왜요? 돌아가잖아요. 망한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2절에서는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3절에서는 기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왜 기뻤을까요? 왜 꿈을 꾸는 것 같았을까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마도 지긋지긋한 프로 생활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이제 안 해도 된다 싶을 때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어받을
후임 담임 목사와 동령하는 몇 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임 담임 목사님이 행정이나 담임 목사의 역할을 거의 다 합니다. 설교도 좀 나누어서 하고.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 선배님이 뭘 하시느냐면 이럽니다. 저는 은퇴가 체질인가 봐요. 너무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설교를 준비해도 기쁩니다. 어제도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명절 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나 우리 집 여인들이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예배당도 3층, 우리 집도 3층, 본가도 3층. 여러분 그 이틀 동안 예배당도 왔다가 3층을 오르내리는 것을 열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파요. 짐을 들고. 오늘 아침도 또 아내가 준비한 먹거리들 챙겨가지고 양손 가득 들고 또 3층을 내려와서 또 올라왔습니다. 막 고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쁘거든요. 기뻐요. 그런데 목사로서 막 바쁘게 힘들게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 저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기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찾아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 참 기쁩니다.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가끔은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이 좀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도 있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얘기가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나는 언제 은퇴하지 싶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하는 거 행복하지 않은갑다. 행복합니다. 조금 더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조금만 더 살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내 말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좀 안 하고 내가 여러분 무슨 정상가리를 먹으라 합니까? 양약을 먹으라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 순종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 참 부흥하는 성장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좋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 일을 멈추는 게 좋대요. 기쁘대요. 할 일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포로로서 노예처럼 살던 주인의 물 떠다 주고 아침 생기고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늦잠을 잘 수가 없어. 주인은 늦잠을 자고 노예가 어떻게 늦잠을 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하다 주일 아침 좀 늦잠 자고 싶잖아. 그런데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들은 출근하는 날보다 주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윤은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은 아침 9시에 윤은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야. 회사도 출근이 9시야. 그런데 여러분 윤은주일학교는 회사 가듯이 갈 수 없잖아. 아침에 애들 하면 몰아서 신방해야 돼. 출근 시간보다 더 빨라야 되네. 고단하지요. 근데 기뻐요. 주님의 일이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인데도 가끔 하루쯤 안 하면 참 기쁘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노예입니다.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이 뭘 먹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실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두고 온 산천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잊어버리셨는 것보다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가장 기뻤을 겁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행하신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다른 애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이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본래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그 땅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리로 이 사람들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가 행복하던 그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두셨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이런 생각에 그들은 기쁠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멘.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고향을 가는데 주저함이 없고 귀향하는 그 걸음, 그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유 하나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중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까? 그들은 그저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발걸음과 그 여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린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께 어땠어요? 내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대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빼앗긴 나라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신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던 것이 아니구나. 놀랍다. 기쁘다.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곧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빛으로 날려버린 집을 되찾는 게 기쁨이겠죠. 깨어진 가정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완전체로 모이면 기쁨이겠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기쁨이겠죠. 혹시 쫓겨난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쁨이겠죠. 노조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흩어진 가족들은 그걸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사람의 사람됨, 내가 나됨, 나는 언제 행복하고 나는 언제 좋아지는가. 사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어딘가에서 자신의 존재의 뜻을 확인하려고 야단들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취미 클럽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와인바에 갑니다. 좀 느긋하게, 좀 우아하게, 기분 좋게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취향을 따라 행하면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을 것 같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나 되면 그럴까?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면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될까? 야단들입니다. 스펙을 쌓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번쩍거리는 무엇으로 명함을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저 멋진 연설을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관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편해진다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헌금도 많이 할 거니까, 목사가 받는 사례비도 올라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딴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구나, 너무 바빠서 예배에 오는 것도 잊어버리는구나. 그러면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더 부자 되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데도 잘 되는 사람에 대하여 좋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염려가 태산입니다. 걱정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저 사람 어쩌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 말을 귓밥으로도 안 듣는다. 내 말이 안 통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기쁜 겁니까? 내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고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다른 것은 점점 더 좋아지고 풍요롭고 돈도 많아지고 땅도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고 자동차 배기량도 늘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인간의 존재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부딪힐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좋아해야 합니다. 명절마다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참된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가족은 정말 한 6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완전체로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식사하러 왔던 김영관 집사님 형제들이 왔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체네.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구나, 완전체구나. 집사님이 저쪽에서 다른 가족들과 얘기한 데서 제가 사실은 들었어요. 와, 목사님 자세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고 손주를 오랫동안 못 보던 할머니도 오고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왔습니다. 완전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대체 중심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흩어졌었지?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 이유를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항상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면, 완전체로 모여야 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옛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또 흩어질 겁니다. 우리는 또 고향 땅을 떠날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또 망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똑똑하게 살지 않을 때 또 히틀러에게 큰일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귀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내 존재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갔는데도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고향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가진 관계는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때 행복한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말을 맞추고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도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또 위태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자리에서 기쁨이 있는 줄 착각하고 거기를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추구하고 거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쁨의 축제를 경험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전체를 살필 때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복된 여정이 되도록 방향을 유지합시다. 그것이 참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임을 깨닫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귀향할 때마다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갈 때 우리는 진짜 고향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들의 존재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걸 깨달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존재의 고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르게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기쁨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끝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말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들을 꺼내어서 그 땅에 심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그 땅으로 돌이키시는 이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죠.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히브리 민족을 잊지 않고 안타까이 여기며 그 민족을 챙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행한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뭔가 힘든 겁니다.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왠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영혼은 알거든요.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괜찮은데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이 사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저 고향 땅을 보고 싶어 가는 걸음 정도로 이해하고 끝난다면 그들의 여정은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유다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한순간 한 그림을 채우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걸음이 고단해도 행복할 겁니다. 아멘. 힘들어도 기쁠 겁니다. 영적인 기쁨은 그런 차원에서 완전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별로 경제적인 소득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진을 많이 빼는 소진을 해야 되는 일인데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사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서 막 굴렸어 있어서, 이 큰 뚱뚱한 사람이 호텔 직원이 봤으면 막 야단을 쳤어. 너무 기쁜 겁니다. 몸은 고단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못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났는데 손이 뚱뚱 부어 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정강이를 누른데 손톱이 쑥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도 여전히 기쁩니다. 아침에 폐 예배 마치고 저는 돌아오는데 애들이 쪽지를 건넵니다. 수십 장이 제 손에 들려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 쪽지를 하나씩 펴서 읽는데 눈물이 막 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큰 모자이크 중에 한 조각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영적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해하고 그 그림 안으로 자신을 들일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바쁘게만 하고 분주하기만 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뭐 때문에 저러고 살지? 우리 명절에 음식 왜 합니까? 명절에 왜 선물 챙겨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힘든 짓을 합니까? 영업 때문입니까? 목사는 영업합니까? 뭐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기쁨이 아니라면 그 자잘한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큰 기쁨을 손해볼 만큼 다른 일에 바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굶어도 괜찮은 겁니다. 무엇을 왜 그렇게 우리가 아득바득하는 걸까요? 영적인 기쁨, 내 영혼의 고향, 그리로 돌아가는 기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깨어있는 영적인 선구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이제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절망했겠죠. 잔인하게 망가진 그들의 나라와 끝나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것은 거대한 제국 힘과 권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독립을, 해방을 맞이할 힘이 없었어요. 꿈마저 사라지던 형편이었어요. 다시 회복될 꿈일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큰 일이라고요? 왜 큰 일입니까? 규모가 대단했습니까? 돌아가는 사람의 수가 많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잃어버리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싶은 거 없습니까? 내 같은 존재가 쓰레기 같은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섬기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김상건 목사에게 일어났어요. 이 손으로 손을 들어 성도들을 축복하다니, 이 손으로 사람도 때려받고 이 손으로 못된 짓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게 이 일이 일어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념사진이 남아있는데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해볼 줄 웃고 막 꽃다발 들고 하는데 제게도 꽃다발 들고 온 분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집의 장남, 너무 가난해서 대학 갈 꿈도 꿀 수 없었던 가난한 집의 장남, 그래서 시럽게 고등학교를 다니던 내게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2개나 마치고 목사가 되고, 제가 대학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믿지 못하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현실과 기대 사이가 너무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거죠. 큰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감정이 제 가슴 속에, 제 기억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께 이미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기쁜 사람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잊지 않아야 돼요. 그저 고향으로 가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희망이고 꿈이어야 하는 거예요. 헛된 꿈은 정돈되어야 하고 진짜 희망을 품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겨우 하는 기도가 돈 좀 벌게 해달라는 거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이 꿈을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고단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고단해도 기쁨 넘치는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석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없을까요? 돌아가는 거구나,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 그 귀향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이제 완전체로 모이는구나, 그걸 기뻐하면서 우리는 궁극의 고향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항상 돌아갈 곳을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꿈이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곧 가서 살게 될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구나.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쁠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아서 기쁨이 넘칠 거예요. 기쁘도다 외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귀향길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듯 우리는 우리 인생 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돌아가는 걸음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귀향길에 오를 때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한자리에 다 모일 때마다 항상 기억합시다. 돌아갈 날이 있다. 돌아갈 나라가 있다. 거기가 내 영혼의 고향이다.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이 안착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살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은 본질을 되찾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본질입니다. 본질, 참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 땅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기쁩니다. 정말 기쁘겠죠. 기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은 지금 그것을 큰 일을 얘기합니다. 그죠? 큰 일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로또가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정들이 달라지시네요. 그냥 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꿈을 꿔보는 거죠. 로또가 딱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게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죠. 아싸. 그 다음 뭐죠? 대박. 우와. 대투더박. 우와 재수 왕재수. 뭐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른 표현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전만 해도 아싸 대박, 그 전에는 뭐 재수 이랬는데 요즘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미쳤다 미쳤다. 어떻게 이러니 미쳤다. 노래 너무 잘하는 가수가 노래를 진짜 멋지게 하니까 미쳤다 미쳤다. 추석 특집 히든싱어 송가인편에 1등한 애가 초등학생이야. 노래를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 며칠 이랍니다. 미쳤다 미쳤다. 애가 어떻게 미쳤다. 여러분, 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싸 대박 재수 올레 미쳤다 미쳤다. 우리 그렇게 말하게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그 아싸 대박,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쁘도다, 이렇게 하네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웃음 넘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있는 형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네요.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날 때 스스로 누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일부러 감출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영적인 기쁨만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웃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감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도 됩니다. 아, 너무 좋다 이래도 됩니다.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을 잊고 기뻐해도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가 기쁜 것이 좋다 이러실 거예요. 물론 거기만 머무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막 기분 좋아서 하는데 우리의 감정을 영적인 원리로 해석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2절에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이럽니다. 표정에는 막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우하하하하.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다. 이거는 사람의 감정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근데 찬양은 뭡니까?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감정풀이로 감정놀이로만 끝나지 않고 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사람의 감정에 빠져서 기분 좋아하고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이키신 것? 우리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인가? 생각해보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찬양은 내게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와, 바벨론이 드디어 우리를 놓아주는구나. 와,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바벨론 때 1차 포로기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 점령했을 때 고레스 왕이 그때 또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갈 때마다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그때 고레스 왕이 우리를 놓아 보냈다. 그래 기뻐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무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이 큰일을 행하셨구나. 그때 우리의 기쁜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양인 겁니다. 매사에 기쁨이 없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자꾸 아플 거예요. 기뻐하고 막 이럴 때 엔돌핀도 나오고 암덩어리도 이고 하는데 매사에 기쁨이 없고 짜증내는 사람은 몸도 아플 겁니다. 근데 막 기뻐하면 몸도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누릴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이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의 되찾은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죠? 예배의 자리죠. 예배가 이 기쁨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유를 깨닫지 않는다면 예배는 의무행위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무방어전이잖아요. 내가 안 기쁠 때는 예배가 진짜 짜증이 납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죠.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3일 내내 음식 준비하고 막 새가 빠지게 퍼미고 어제 늦게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막 딱 자고 싶은데 여기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는 정서의 아름다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없다면 예배는 지겹고 따분한 의무행위입니다. 율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또 율법의 짐을 지는 겁니다. 예수 참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덕을 봐야 되는 덕을 못 보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게 따분하게 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겁니다. 아,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지. 이걸 할 때 나는 진짜 행복하지. 사람의 목적이 이것이지.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놓쳐버렸던 기쁨을 되찾아 이 기쁨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여 주님께로 나의 감정을 드리는 예배구나. 돌아가자 이러고 와서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이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영혼이 병이 난 겁니다. 절대로 정상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내 혀에는 찬양이 넘치고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는 거죠. 니 뭐 때문에 그래 기뻐? 뭐 추석 끝나고 그래 생고생하고 또 예배하러 갈 마음이 있다. 왜? 너무 좋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목사님 그냥 이번 주에는 그냥 쉬지, 막 쉰다 해도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안 물갑니다. 몇 명 남았다고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밤새워 설교 준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래 말해주면 목사가 고마워할까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다가는 목사한테 죽어요. 이거는 예배를 안 기뻐하는구나. 이거는 내가 밤새 준비한 설교를 안 기뻐하는 인간이구나. 김 목사한테 완전 찍히는 거지. 근데 목사한테 찍히고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찍히는 거예요. 복 받을 생각을 말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그래 기쁠 때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런 날은 대충 해도 될 긴데 또 벌써 설교 1시간 가까이 돼갑니다. 안 피곤합니까, 목사님? 그럴 때 할 말이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나?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래 길게 합니까? 재밌으니까. 나는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좋으면 긴 설교 듣는 것도 재밌어야지. 부흥의 시대는 여러분 설교가 2시간 3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한나절 동안 서서 성문에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해석해서 재밌게 들려주는 설교도 아닙니다. 율법책을 그냥 낭독하는데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항상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절대로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시대, 영적으로 침체하는 시대의 중요한 특징,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이 긴 걸 못 견딥니다. 말씀이 자꾸 짧아집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딱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고 이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 해석하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묻는다고요. 사람들이 확인한다고. 야, 왜 이러나?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이 예배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다 하였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 인상 쓰고 다녔는데 이상하다. 저래 기뻐하네. 뭔 일이 있는갑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상하지,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갑다. 기선한 거야한테. 이상하지, 하나님이 우리 형과 형님한테 무슨 일을 행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마누라에게 무슨 일을 행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새끼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거지. 어떻게 저렇게 될까? 최근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 안 오고 싶은데 왔잖아. 집사 아니면 안 올 것 같고, 내가 주일날 맡은 게 없으면 안 올 것 같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 안으로, 찬양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참된 예배를 향하여 걷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부흥의 시작인 것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귀향하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되겠어요. 시대가 변해서 명절에 굳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굳이 잔치처럼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여인을 고생시키는, 집에 있는 여인네들을 마누라를 고생시키는 일은 그만합시다. 튀김 그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기쁨은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꼭 기억하고 많이 기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5절 6절이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있을 줄 믿고 우리 그 본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돌아올 때 어떤 기쁨의 찬송이, 어떤 즐거움이 넘치는지 다음 우리가 부를 찬송을 드리면서 함께 묵상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